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09년 미국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하여서 6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신종 플루에 대한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600만에서 700만가량의 백신이 공급되었지만 이것 역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보건복지부가 규정까지 내놓으면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는요, 임산부와 6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 먼저 플루샷을 맞게 하였고요. 다음에는 어린이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었던 버락 오바마의 태도가 참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내 두 딸은 어려서 순번이 빨리 돌아오겠지만 내가 맞을 순번은 꽤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와 내 가족도 일반 국민처럼 기다렸다가 신종 플루 백신을 맞겠습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CNN은 당시에 이 대통령의 언행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나는 특별하지 않는다라는 것,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것을 표시했다 이야기를 하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락 오바마는 이 일을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고 가장 큰 자로 인정받으면서도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백신을 맞아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큰 자로, 큰 그릇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역행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순행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또다시 제자들이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은요, 공생애와 인생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 잔이 좀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그 중에 주님과 함께할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즐겁고 기쁜 일에 함께하는 것은 다 기뻐하고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힘든 일들, 시험이 있을 때 함께하는 거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와 복 받는 거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그 일을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이 원하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도 좋지만은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험 중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그 주님과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희들이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큰 자, 큰 그릇이 되는 영혼이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냐,
큰 자, 크다라는 단어가 총 크다라는 의미가 4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크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메로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크다라는 말은요, 너보다 내가 크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위해서 제자들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번도 크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돼, 작은 자가 되어줘야 돼, 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 26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큰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큰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큰 자가 되라고 주님 더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땅 위에서 큰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큰 자가 되어져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큰 자가 될 수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요, 임금과 집권자들이 큰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26절에서 주님은 강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젊은 영혼들이 노인을 갖다 섬기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섬길 때 비로소 우리가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7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식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서브 받는 사람들이 큰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역으로 얘기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분이셨지만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분과 같이 섬길 때 비로소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나서 롯과 함께, 조카와 함께 한 땅에서 공유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롯이 거부가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는요, 아브라함을 잘 따라왔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롯이 아브라함을 먼저 섬기고요, 먼저 아브라함의 의중을 물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섬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해주는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시는 대로 롯은 소돔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카를 섬긴 아브라함과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했었던 롯, 이 두 영혼 가운데 누가 더 크게 되었느냐?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롯은요, 소돔이 멸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헤브론에 정착했었던, 섬겼던 아브라함은요, 더 큰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손들도 달랐습니다. 자기만을 알았었던 롯은요, 모압과 암몬, 이방족 속의 조상이 되었지만은요, 섬겼던 아브라함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이 섬길 때 큰 사람이 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섬겨야 될 자리에서는요, 저희들이 주저하고 앞으로 나서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요, 내 사정보다는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좀 필요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도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섬기면은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나만 생각할 경우에는요, 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을 운영하는 매튜 벅스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병원에 무려 4,200만 불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기부하였습니다. 85세였던 이 벅스봄 씨가요, 몸이 좋지 않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치였었던 마크 지글러 박사가 이 영혼을 정말 친절하게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닥터를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고요. 또 이 벅스봄 씨의 병행 안에서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주치의였었던 마크 지글러 박사가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었답니다. 뭐냐면은요, 의사가 환자의 질병과 함께 환자와의 깊은 인간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바른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환자를 진심으로 보살핀 것이 벅스봄 씨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벅스봄 씨가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 몰랐답니다. 전혀 모르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결국 벅스봄 씨는요, 이 마크 지글러 박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과 같이 훌륭한 의사들을 키워달라고 하면서 무려 4,200만 불의 돈을 기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심으로 환자를 섬김으로 인하여서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그 병원에서는 세계적인 연구소를 세울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섬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섬김은요, 나 자신보다도 상대방이 감동받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섬김은요, 나 혼자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감동받으셔야 돼요. 상대적인 섬김이 아니라 절대적인 섬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섬김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 그 영혼이 감동을 받게 되면은요, 그 영혼이 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자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보면 서로 크다고 싸웠던 이 사도들이요, 완전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섬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과 미국은 아닙니다, 대통령 한 분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요, 정신병원을 찾아가지고 환자들을 위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장의 안내로 대통령이 병실에 들어섰는데 생각지 않게 모든 환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대통령을 너무너무 환영하더랍니다. 대통령 각하 만세 만세 소리소리 이러면서 너무너무 환영을 하더래요. 대통령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저쪽 구석에 한 명만, 다 환호하는데 한 명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랍니다. 병원장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병원장이요,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환자는 오늘 아침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다 큰 자로 인정하는 자는요, 섬기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잠깐 섬기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두 번 섬기다가 멈춘 거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죽으신 다음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큰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들어갈 영혼들이지만은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섬김의 삶도 끊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열정과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섬기라고 하십니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은혜의 그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떠나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요, 그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원치 않게 지금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과거에 주셨던 은혜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 섬기는 일에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많은 이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이들 가운데는 저도 포함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주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끝까지 섬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큰 자로 인정받는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어려운 중에도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역행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행하시는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보시지요. 제가 읽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방인들은요, 임금과 집권자들을 은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은인이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국가의 공헌을 많이 한 유명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요, 노인 앞에 젊은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세상과는 반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임금과 집권자와 같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도 이거 원치 않으셨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만군의 주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이 말하는 큰 자, 또 주님이 말하시는 큰 자는요, 사실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신실한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말하는 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으로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과 역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세상과 역행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역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역행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27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야기하시고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모두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도, 세상에 아무리 특출나고 현명한 현인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과 내세의 복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의 복과 내세의 복을 함께 선언하시고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이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 중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 나왔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들을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당시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예는요, 당시 주인의 소유입니다. 특히 도망간 노예는요, 죽여도 무방한 것이 사회적인 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을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된다고 하는 법을 넘어서 주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또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하늘의 법칙을 먼저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도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강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아 오네시모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투옥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다만 주님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만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처음 가는 길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초행길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처음 가는 길, 초행길은요, 언제나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내 앞에 걸어간 길이 있고요, 내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요, 그 길은 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도요, 그냥 자기의 인생의 그 초행길을 혼자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며 갔던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도 우리도 비록 인생의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젊은 분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두 번 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살아가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지방에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프란시스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프란시스는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부유함을 믿고 동네 불량배들과 함께 참 하지 못할 짓도 많이 하면서 말썽도 참 많이 부렸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철이 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어가지고요,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누구나가 피해 다녔었던 나병 환자들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거상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변하니까요, 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유산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꿋꿋하게 갔던 영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 성 프란체스는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프란체스는요, 너무 독특하게도요, 새에게도 설교를 했대요. 새에게, 나무에게도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도, 새도, 나무도, 그 외에 많은 자연도 복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그 마음에 뜨거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그들을 향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본받기 원하였어요. 나중에 프란체스코 죽었을 때요, 그 손에 성흔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은은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흘렸던 그 상처, 그것이 프란체스의 손에 그대로 묻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요,
나중에는 프랜시스 승단이라고 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랜시스 승단을 통하여서요, 근대와 또 중세 교회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선교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이 주님을 본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시고 힘있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등불의 용도가 뭐죠?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등불이 등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우리를 본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국회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을 했답니다. 때마침 폭우를 염려하여서 그곳에 나갔던 농부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차에 버스에 탑승했었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사망하게 되었고, 나중에 경찰서에 이 농부가 불려가가지고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사고 현장에서 국회의원 모두가 다 사망했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몇몇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대요. 참, 여러분, 참 우리가 웃으면서도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모습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본받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급하고도 급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으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법칙과 고정관념들,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요, 버리셔야 됩니다. 내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본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매번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있는 내 생각들, 내 자아들, 내 고집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 가지고 주님 본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말씀을 들어도요, 한 귀로 들었어. 또다시 한 귀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배를 드려도 내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 있고 답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변화받고 본받고자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본받지 않는 거예요.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고집, 이거부터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비로소 하나님 따라가고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가 자신을 비우지 않았다면요, 그 인물은 없었을 거예요. 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 없고 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 결국 내가 버리고 내려놓는 만큼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내려놓으면요, 많이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놓으면 나는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주님과 그래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내려놓으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본받기 원하면요, 이 땅과 내세의 상급은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영혼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중직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세상과 역행하기를 원해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영혼 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세상이 아닌 주님을 본받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상금 놓치지 않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도 아실 거고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러죠? 강남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강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주님 보시기에 큰 자로 이 땅을 권세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세상과 역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 우리와 더 힘있게 동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인정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